자, 오늘은 영적 통찰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통찰력. 자, 모세가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 부르심을 완강히 수차례 거절합니다. 모세는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또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수차례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두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 후에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의 과정이 이렇다 보니까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그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똑같습니다. 둘 다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자,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가 어디서부터 이게 점점 변해지기 시작했는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7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점점점 변해갑니다. 실로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애굽에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한테는요,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힘든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세한테는 그게 뭐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애굽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재앙이었지만 모세한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재앙 전과 후에 모세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애굽의 바로왕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똑같이 말을 해 주는데, 바로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시큰둥합니다. 반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던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옆에서 지켜봄을 통하여서 바로왕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하는데, 특별히 네 번째 재앙이었던 이 파리떼가 들끓는 재앙, 그 재앙에서 모세가 바로왕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8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바로왕이 그 전까지 보낸다 그랬다가 안 보낸다 그랬다가 또 재앙 받으니까 겁나가지고 보낼게 그러다가 재앙 끝나니까 또 안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는 뻥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뻥치지 말라, 경고하는 거죠. 갑자기 자신감 넘치고요, 갑자기 바로왕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9번째 재앙,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이는 재앙, 그 재앙 직후에 모세의 모습이 더 바뀝니다. 오늘 같이 보셨던 10장 28, 29절을 제가 개역 개정 말고요, 세번역 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거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안 나타날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처음 애굽으로 들어올 때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게 지금 막 전투력이 상승해 있죠. 요즘 애들 말로 뭐 자신감이 뿜뿜 아닙니까? 자신감 뿜뿜.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에 직접 서 있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직접 목격하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했고 확고하지 못했고 여전히 근심했던 모세가 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처럼 불확신과 의심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은혜와 능력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그 현장이 될 수 있고요. 예배의 자리가 그 현장이 될 수 있고 성도라는 신령한 존재와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자리, 그 시간이 그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 현장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잠잠히 들었던 그 이유가 됐던 일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담을 쌓는 변명과 이유로 삼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한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썩이고 징벌받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라기는 여러분 수시로 주님을 찾는 분들 되시고 모세처럼 위기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불확신할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은혜와 능력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현장에 내가 가 있더라도 내가 정작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가긴 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처럼 가긴 가 있는데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신령한 통찰력을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품어야 될 말씀과 생각을 이분을 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분한테 내가 지금 격려하고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도하라고 이런 처지를 이분과 함께 지금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일 때, 내 눈에 보일 때 비로소 모세처럼
무기력과 불확신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부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가끔씩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성도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저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대화를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요, 저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참 복된 가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통찰력, 그 신령한 영안이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의 그 말 속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려주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의 주어가 뭐였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안에 대화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영안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는요, 말 속에는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은혜의 능력의 현장을 가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은 주어가 늘 자기 자신입니다. 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어쩌다 생긴 일, 우연, 아니면 신기한 일, 아니면 내가 한 일로 치부하게 되죠. 하지만 모세처럼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안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와의 대화처럼 주어가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유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화 가운데 과연 주어가 내가 될 때가 많은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은지.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가 많다면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신령한 통찰력을 가진 영안을 가진 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을 구하고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섬기고 따라간다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내가 힘들어서 믿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데,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둥바둥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입술로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에 본인이 거기 묶여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입술을 통해 드렸던 그 기도에 묶인 채 예배드리고 그 기도에 묶인 채 성도와 교제한다. 그 기도에 묶인 채 성도와 대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혹은 모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최소한 그 응답의 물결을 걸어쓰리지 않는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는 그 의식을 가진 채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식사를 통한 교제와 그 외 모든 예배 후의 모임들 가운데 실족하거나 시험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고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날 하루, 그날 주일 교회가 평안했다면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걸 간구한 분들이 본인이 들은 그 기도 제목에 묶이게 되면 그분은 최소한 예배 후에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겠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심한 결과로 인해서 언쟁이 있을 뻔한 상황에서 내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든지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드린 기도가 생각나고 본인이 드린 기도에 묶여있다 보니까 아 그래 나도 저 상황이었다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이렇게 품게 되겠죠. 이게 다 뭡니까? 응답의 물길을 내가 최소한 막지 않겠다는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안을 기도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기도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현장에 서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안이 있는 분들은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주는 신령한 도구요, 신령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공부 교재에서요, 그 구약에서 예언하다, 그 predict, prophesize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다. 그 예언하다의 히브리 동사가 나비라는 동사를 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예언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점쟁이처럼 앞날을 훤히 꿰뚫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예언하다 그 나비라는 동사는 그것보다 더 확장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비의 정확한 뜻은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한다. 말씀으로 벌어지는 상황 해석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언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상황 해석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드린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란 필터를 가지고 펼쳐지는 상황에 나를 맞춰가는 것처럼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말씀을 품는 분들은요 그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서 펼쳐지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필터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거기에 묶이지 않고 나를 거기에 맞추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는 간구를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으시고 기도에 묶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격했는데 경험했는데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부정하고 어떻게 내가 의심하겠습니까? 확고해지겠죠. 여러분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장면이 모세와 바로 왕의 대화 중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한테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라. 심지어 그들의 모든 소유, 가축, 재산 다 가지고 나와라. 3일 거리를 걸어가서 거기서 내게 제사 드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바로 왕은 이걸 교묘하게 비틉니다.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럴싸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섬겨라, 믿어라, 제사 드려라. 근데 저기 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 머물러서 제사 드려라. 그런 중재안을 내놓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뭐라 그럽니까? 가축들은 그냥 두고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그래, 남자들만 가면 안 되겠냐. 그런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교묘하게 비틀죠.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모세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확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섬기면서 소위 말해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융통성과 유연성이란 명분 하에 우리 스스로 변형시키고 뒤틀고 왜곡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은혜와 능력의 현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나오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 그 이유들을 요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성전으로 달려나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로, 그런 변명들로 우리가 바로처럼 비틀고 바꾸고 왜곡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과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이라도 목격하고 한 번이라도 본 분들, 경험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물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능력과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믿음, 거기에 늘 여러분 묶여 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구하시고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불확신과 근심에서 감사와 확신으로 확고하게 바뀌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